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12월 15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하느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가 하느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로 삼으리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매 순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고 소망의 빛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러 날 동안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쓰며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째서 자꾸만 내 것이 아닌 것에 눈이 돌아가고 내 길이 아닌 곳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며 주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만 입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혼란의 시간이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기본적인 법을 무시하고 이 권력을 휘둘러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합니다. 파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당의 이념보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때임을 알게 하시고 정당들이 반목하기보다는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로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거룩한 열정과 사명감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선교와 봉사, 예배의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해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군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능한 전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모두 일어나셔서 시 138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시 138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대림절 제3주 묵상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임재하신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깊이 묵상하며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단회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합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세례를 받으신 입교인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하셔야 되고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혹시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인사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도록 할 테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세례 받으실 교우께서는 신청을 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다 현관 탁자에 비치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22일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성탄절 세례를 문답 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 선물 꾸러미 안내합니다. 이웃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 선물 꾸러미를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거기 채워 오시면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다음 주일까지 접수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5여선교회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아주 맛있는 육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에 드실 떡과 귤을 우리 임보미 성도와 임미 성도가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급변하는 그런 정세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격동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다치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잘 사건이 또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예배하신 은혜를 이 한 시간 갈망합니다. 이 한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그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더욱더 참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자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든지 이 자리에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저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12월 3일 이후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차원을 떠나서 국가적인 불행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보나. 외국의 언론은 누구 편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봅니다. 공정하게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첫 타이틀이 그거였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이게 타이틀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나. 한류, K-팝, K-드라마, 경제, 대국, 대열에 들어간 가장 민주주의가 성숙한 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게 대부분의 타이틀이었어요. 저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타이틀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영국의 BBC를 비롯해서 미국의 CNN, CBS 이런 데서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한국을 본받자.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외국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와서는 이야, 역시 대한민국이구나. 대한민국을 본받자라는 그런 타입.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시민들의 역량, 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대단하구나. 망가질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적어도 수십 명은 죽습니다. 피 흘립니다. 그런 사건, 사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민주주의가 좀 견고하게 다져지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참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시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찬사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좋아지더라고요. 과거의 아픈 상처, 아픈 역사를 환희의 역사로 만들어낼 줄 아는 이 대한민국 국민, 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이라는 이 작가.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역량과 그런 어떤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국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것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책을 30권 사다가 비치하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카페에다 갖다 놨습니다만은 굉장한 경사입니다. 그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남긴 말이 있어요. 이 남긴 말이 큰 화두가 되어서 모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굉장히 마음속에 담고 굉장히 또 큰 감동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재를 구할 수가 있는가? 이 한강 작가라는 사람이 늘 이게 글을 쓰면서 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대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과거는 지난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지금 현재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소설을 쓰면서 이 한강 작가는 큰 경험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설을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 예, 아주 명언입니다. 저는 이 한강 작가의 이 강연 소감, 이것을 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 깊게 받아들인 이 이야기를 깊이 이렇게 음미하면서 두 가지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품위. 인간으로서 참 품위가 있다. 참 품위가 있다. 참 멋있다. 그렇게 과거에 지나간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죽어간 그런 사람들을 허투루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사유하고 성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자리에 왜 참여하고 왜 죽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사유하고 성찰을 하면서 시적인 산문으로 글을 쓴 게 바로 이 노벨상 수상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산 자를 살릴 수가 있구나. 지나가는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가 있구나. 도울 수가 있구나. 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한강 작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한강 작가의 한강 작가를 여러분들한테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한강 작가가 이미 한 이야기,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 새로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그 사건. 이거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현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 또 과거에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것을 지금 현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린다는 그런 한강 작가의 말, 똑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그러면 이 한강 작가가 그렇게 과거가 현재를 살려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뭐냐? 치열한 사유와 성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죽었을까? 깊이 사유하는 겁니다. 거기서 과거가 현재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죽은 자가 산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 신앙의 선바들의 증언들,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역사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경험을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사는 한 시인이 저희들에게 남긴 그런 고백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시작.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과 속성으로 이루신 이 땅의 모든 역사, 비록 지나간 과거의 역사지만은 그거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많은 우상들 앞에서,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우상처럼 군림하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랬어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과 왕들이 감사를 드리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5절,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그들도 함께 노래를 따라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신들 앞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랬더니 그 찬양과 감사를 듣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믿음의 원리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삶에 나의 억눌린 삶이라고 비록 할지라도, 그리고 거짓과 탐욕과 그리고 정말 이 천박한 언어들로 난무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과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나타나는가?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 시인은 저희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약속들,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매 순간 정말 나냐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모든 신들 앞에서, 모든 권력자들, 왕들 앞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과연 나는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그럴까? 모든 경우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게 왜 그러냐는 그런 그 이유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신들 앞에서, 모든 왕들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3절 말씀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시 138편의 저자인 시인은, 또 다윗은 무엇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있느냐?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다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기도를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한껏 북돋워 주셨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북돋워 주셨다 그랬어요? 힘을 북돋워 주시더라는 그런 이야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깊이 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굉장한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더라는 그런 얘기. 아, 그렇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왕들 앞에서, 모든 신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시인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워 주셨고, 힘을 북돋워 주니 힘이 생겨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영혼이 건강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영혼이 건강해지더라.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무엇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이게 뒷받침돼야 먹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잠도 달게 잘 수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짜증도 안 내고 여유롭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면 짜증을 내요. 참 힘듭니다. 살아가는.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몸이 건강해야 돼. 몸이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려면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시인처럼 모든 왕들 앞에서, 모든 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려면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 무엇이 건강해야 된다고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 그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을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부르짖는 거,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건강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나의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기도해라.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살았던 아주 유명한 신령한 목사님이 계세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 이분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도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저분이 그렇게 신령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비결, 이 양반이 뭔가 깨달았어요. 뭔가 깨달은 것.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 정말 기도 참 많이 하시는 신령한 목사.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신 그 모든 사건, 그 이유가 뭐냐?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공감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속에는요, 굉장한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성전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 그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보질 못했으니. 이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곳에 이 대제사장이 준비가 덜 돼서 그곳에 들어가서 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신을 수습을 못 하잖아요. 그곳에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밖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들어간대요. 거기서 혹시 죽으면은 그 밧줄로 끌어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대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셨대요. 이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 그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거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통할 필요도 없고 예언자 통할 필요도 없고 제사장을 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고 대면하면서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기도죠. 기도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엄청난 권한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 권한을 잘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마주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뭐냐? 새 힘입니다. 보약 먹고 나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 그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새 힘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를 못한다라는 그런 말은 기도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영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한이고 축복이고 은혜인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영혼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힘을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새 힘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성탄을 준비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 역사를 반토막 내는 하나의 변곡점을 만든 그러한 살아있는 역사라는 그런 이야기. 그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여러분들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 이 성탄절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그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부터 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과거의 역사를 허투루 보지 않고
그 역사에 대해서 치열한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 반응할 때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 현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로 만들고, 그리고 과거에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치열하게 성찰하고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치열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반응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래,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도하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목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과거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응했던 그 어떤 사람처럼 저희들도 과거에 2000년 전에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치열하게 사유하고 치열하게 성찰하며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주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기도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마주하며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니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거룩한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